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맥베이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 태어난 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최면수를 하는 어떤 사람이 과학 시간에 교실에 들어왔다. 그는 4명의 학생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들의 의식이 몽롱해졌을 때 최면술사는 그들이 깨어나면 각자가 다른 동물이 될 거라고 말했다. 어떤 한 소녀는 원숭이로, 다른 학생은 개로, 또 한 소녀는 닭으로, 나머지 한 명은 칠면조로 깨어난다고 말했다. 최면술사는 5을 세고 나서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낸 후 여러분들을 깨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천천히 5을 세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자 최면술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깨어났다.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주 장관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될 거라 했던 동물과 똑같이 행동했다.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원숭이처럼 팔을 흔들며 몸을 구부렸다. 그는 책상 위로 뛰어올라 치타처럼 소리질렀다. 다른 소녀는 개처럼 지저대며 교실 안을 뛰어다녔다. 최면에 걸려 닭이 된 학생은 팔 아래 손을 구부려서 마치 알을 낳으려는 것처럼 꼬꼬대거리며 울었다. 다른 한 소녀는 가장 큰 소리로 울며 두 손으로 마루를 헤치며 칠면조처럼 걸었다.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조금 지나서 최면술사는 그들을 깨웠고 그들이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얘기해 주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지만 대부분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자연스럽게 굴어라 라고 하는 편이 훨씬 쉽다. 자기답게 자연스럽게 굴어라. 이 생각은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한다. 너는 누구인가? 수년간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8살이었을 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나는 가장된 정체성 아래에서 살았다. 나는 잘못된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세상, 육, 마귀를 통해 나에게 들어온 선택의 힘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아마도 당신은 이와 같은 오해를 간직한 채 살아왔을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짓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원숭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증거들을 가져다 댄다 하더라도 닭처럼 행동하게 할 수는 없다. 선택의 힘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형상과는 다른 것으로 믿도록 속아왔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하는 가장 자유로운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데브라는 최근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기가 너무 뚱뚱해서 추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다. 그녀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남에게 얼마나 많이 따돌림 당했는지를 말할 때는 눈에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멍청하다고 느끼게 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집안일을 할 때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가끔 꾸짖곤 한다. 그녀의 남편도 당신이 살을 조금만 뺐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이 부적당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았다. 데브라는 자신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상담가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브라, 만약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연락되는 경우를 10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몇 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다. 약 3점 정도 될 거예요. 라고 그녀는 답했다. 한 주가 지난 후에 그녀의 대답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했다. 그것은 중요한 주제였다.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어렵다. 당신을 특별히 수용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 사람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는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이마를 찌푸린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존재인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노력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이해했던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마이클 조던은 운동선수이다. 스티브 마틴은 코미디언이다. 휘트니 휴스턴은 가수이다. 당신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정체성은 그들의 행동에 기초한 것이다. 단지 유명한 사람들만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이름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당신에 대해 말해주세요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어디서 당신이 정체성을 찾았는가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과 같다면 당신의 직업에 대해 말할 것이다. 우리는 정체성이 행동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체성을 그런 방법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행위에 의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 의해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피조물이라는 말의 어근은 창조하다이다.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단순히 당신을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 창조하셨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당신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과 같이 인간은 삼위일체의 존재다. 하나님은 당신이 몸, 정신, 영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몸은 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마음과 의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에 대한 다른 말은 인격이다. 정신은 자기 인식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영혼은 죽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성령이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 생명을 줄 때까지 지속되었다. 어떤 이는 사람은 육체의 정신과 생명을 지닌 영혼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정체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들은 정체성에 굶주려 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정체성은 정신 또는 육체의 수준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우리 존재는 실제로 영혼의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산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다. 영혼의 생명을 주는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왔을 때 그분의 성령이 영혼과 삶에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혼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만약 예수가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면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정체성을 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드러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탄생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에 관해 반드시 언급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반드시 거룩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1장에서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진짜 그들의 존재인 거룩한 자처럼 살라고 말한다. 거룩한 존재라고 불리는데 거북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말이다. 이것은 죄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해서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심어 놓았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의 시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로 만들었다. 당신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가 되신다. 당신이 그분을 영접할 때 당신의 영은 의로 가득 차게 된다. 당신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실제 정체성이다. 당신이 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존재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받아들였고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연락되기 때문에 당신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이시게 하기 위해 당신의 어떤 면을 바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 인정받는 것은 당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겨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거룩한 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나를 하늘의 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믿을지 하나님의 그의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을 믿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믿도록 한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하려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자연스러우면 된다. 당신의 영혼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살아 흐르는 강같이 당신의 인격과 삶 속에 흐르게 하면 된다. 최면에 걸렸을 때 동물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동물처럼 행동했다. 그들이 최면에서 깨어나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실제의 모습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며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거짓말쟁이 사탄은 그들이 썩은 죄인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더 이상 속지 말자. 만약 최면술사가 4명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의 말을 믿도록 할 수 있었다면 학생들은 여전히 지저대고 꼬꼬대거리며 칠면조처럼 소리 지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눈을 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당신은 거짓된 정체성에 사로잡혀 살도록 최면에 걸려서 하나님을 섬기려 노력하는 구원받은 죄인 이상의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자. 당신은 단지 은혜에 의해 구원된 죄인이 아니다. 당신은 존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은혜에 의해 구원된 죄인은 그의 시간을 사탄을 방어하는 데 보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거룩한 자인지 아는 사람은 사탄을 물리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밥 조지는 이 진리의 신뢰를 보여준다. 모든 창녀들을 사면한다고 선포한 왕을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창녀라면 당신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 물론 그럴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법을 피하거나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사면은 확실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바꾸는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면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왕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그의 부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소식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당연하다. 어느 누구라도 창녀의 삶을 버리고 왕비의 삶을 살 것이다. 왕의 아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은 창녀의 일을 버리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죄사함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런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죄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다. 최면에 걸렸던 4명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자. 최면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몹시 부끄러워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들의 정체성에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예전 삶의 방식에 빠져들어서 범죄하기를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 행동이 자신들의 존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행동은 그들의 인격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눈을 뜨고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듯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지 안다. 애벌레는 자신의 주위에 고치를 짠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비가 되어 나타난다. 만약 당신이 나비를 보았을 때 당신은 모두들 이리 와서 예쁘게 변화된 애벌레를 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 어쨌든 그것은 벌레였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었다.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과거의 그의 존재의 면류관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것을 현재 그 존재인 나비로 보아야 한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그의 피조물로 보신다. 비록 당신이 멋진 나비와 같이 항상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거나 당신이 나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래된 벌레 친구와 이리저리 기어다닐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은 결코 다시는 벌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감성적인 위기를 경험한 지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나비로 만드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나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죄 없이 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짓게 될 때 이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즉시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죄악된 태도나 행동이 새로운 성품에 반대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정체성을 이해하기 전엔 죄를 지을 때 스스로 저주했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한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저주받지는 않고 단지 성령에 의해 내가 한 행동의 어리석음을 알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떠올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과 진정한 나의 존재로서 살아간다. 당신이 자신을 거룩한 자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명한 설교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언젠가 한 성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아이언사이드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진정한 성자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나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언사이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성자 해리예요. 그의 말이 맞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자라고 6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라고 크게 외쳐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당신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탄생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그의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롯은 상당히 부자 젊은이였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소떼와 양떼 그리고 텐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같이 여행할 때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와서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길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그에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었다.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대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그의 가족과 하인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소돔으로 갔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실수였다. 소돔에서 롯의 생활에 관한 모든 언급들은 그와 그의 가족이 그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보여준다. 롯의 생활 방식은 그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돔에서 그의 죄의 깊이에 대해 살펴보자. 창세기 19장 36절에 롯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 의해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9장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가족을 소돔 밖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에게 이상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아내와 딸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그곳을 멸망시키기 바로 전에 문자 그대로 손에 이끌려 도시에서 끌려 나왔다.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뒤를 돌아봤으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남자를 묘사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는 지금 같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다. 로마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 바라고 하였다. 이것은 롯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순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죄된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천국에 갈 때 롯에게 가서 그의 죄가 그럴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라. 아마 확신하건대 롯은 당신에게 자신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기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롯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 그는 구약의 시대에 살았다. 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처럼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에 있지도 않았다. 롯과 오늘날 신자들과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만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를 전해주셨다. 칭의는 법적인 편결이지만 의를 부여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엄밀한 사건이다. 은혜로운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 롯은 보증된 의를 가졌으나 당신은 구원받았을 때 생겨난 의를 가졌다. 당신을 벌레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나비인 것을 믿으라. 롯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당신의 정체성은 태어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행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 나비가 진흙에서 기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셨을 때
나는 전율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그분이 나를 바라보듯 나 자신을 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만약 당신의 지금 존재가 새로운 당신이라면 옛날의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답은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